아마하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하로는 부룬디 말로 안녕하세요 샬롬이라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부룬디 말 하나는 좀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하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아마하로. 네,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저는 12년간 이제 12년 하고 5개월 됐네요.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마을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국제개발 활동가로서요. 그리고 디아코니아 사회복지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상훈입니다. 요즘에 여행 유튜버를 통해 부룬디가 많이 한국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룬디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에 대해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부룬디는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인구는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면적은 남한 땅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의 인구도 4분의 1, 면적도 4분의 1. 한국이랑 인구 밀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북쪽으로는 루안다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서쪽으로는 DR 콩고 민주공화국, 그다음에 동쪽과 남쪽으로는 탄자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은 총 18명입니다. 제가 제일 오래된 한인이고요. 대부분은 아니죠. 한 40%가 이단입니다. 박옥수 구원파, 신천지, 다락방, 사랑하는 교회, 그다음에 돌나라 한농복구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위키백과 한번 찾아보세요. 돌나라 한농복구회. 이런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제가 부룬디에서 가장 오래된 한인이라고 그러면 젊은 분인데 젊어요 저. 젊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 안 와요. 아무도 안 오십니다. 부룬디에 왜 사람들이 안 올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부룬디가 세계 최빈국이라서 그럴 것 같습니다. 유튜버를 통해 부룬디는 한국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세계 최빈국. 부룬디의 국민당 1인당 GDP가요 2024년 IMF 자료를 보면요 230불입니다. 얼른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하루에 1달러씩 벌면 365불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1달러도 못 법니다. 최저 그 소득 있잖아요. 우리가 빈곤선이라고 부르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 빈곤선에도 수입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뭐 이런 나라들 이름을 떠버릴 것 같아요. 소말리아가 1인당 GDP가 얼마냐면 2024년 기준으로 776불입니다. 부룬디는 거기에 3분의 1도 안 됩니다. 바로 옆 나라 루안다는 989불, 탄자니아는 1220불, 케냐는 1983불입니다. 부룬디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부룬디에 처음 도착한 때에 1인당 GDP는 390불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1인당 GDP 300불 때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아프리공화국, 그 다음에 남수단. 근데 이 나라들은 해가 지나면서 400불, 500불 소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부룬디는 그 사이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룬디 사람들은 경제 성장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룬디의 14세 미만 어린이의 비율은 약 48%입니다. 청소년들, 미성년자까지 포함하면 55%가 넘습니다. 어린이가 많다는 것은 나라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룬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어린이들을 미래의 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되면 오늘 내가 밥 한 공기를 이렇게 애들이랑 나눠 먹는데 내일 돼서 모레 돼서 애들이 커지면 내 밥을 뺏어 먹는다고 생각해요. 밥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룬디의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삽니다. 늘 배고픈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 9시쯤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잠에 듭니다. 왜냐하면 허기가 지면 잠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밤에 식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아침, 점심, 저녁 중 한 끼를 선택해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되시나요? 먹을 것도 이렇게 없는데 그러면 병원에 갈 돈은 더 없겠지요. 그래서 엔간히 아파서는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못 가는 거죠. 말라리아는 부룬디의 매우 흔한 질병입니다. 저도 2번이나 걸렸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약 한 통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약이 비싸서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말라리아 약을 못 사줘서 이렇게 잃고 하늘나라 보내고 슬퍼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룬디 시골에서는 제 나이 정도부터는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무타마인데요. 우무타마.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어르신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르신에 담긴 뜻이요. 뭐냐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입니다. 2013년도 부룬디 평균 수명이 40.9세였어요. 한국은 뭐 89세, 90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전이 끝난 이후에 지금은 67세입니다. 이 자료들은 다 CIA, 미국 중앙정보국 팩트북이라고 월드 팩트북 거기서 가져왔습니다. 50살 정도만 되면 많이 살았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끙끙 앓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부룬디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병원 갈 돈이 없으니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은 더 어렵겠죠. 부룬디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졸업하는 비율은 한 절반, 한 2%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코카콜라 한 병씩 먹으면서 밥을 대접할 돈은 없으니까 축하 장치를 열곤 합니다. 여기서 깜짝 좀 사이드 길로 좀 빠져보겠습니다. 부룬디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는 포도주가 넉넉하잖아요. 포도주로 하잖아요. 부룬디는 포도가 안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뭘로 할까요? 맞습니다. 코카콜라. 이게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고요. 이제 현정화, 선교의 현장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가 24, 25세 정도 됩니다. 학비가 부족하니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고 돈을 벌었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다가 또 휴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는 나이가 늦어집니다. 방과 후에 귀가해서는 저 멀리까지 물을 뜨러 댕깁니다.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복습은커녕 뭐 책을 펴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제율이 많이 높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을 수밖에요. 대학교는 잘 사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데요. 여전히 부룬디에 총 60개 대학교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랑 MOU를 맺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60개 대학교 중에 한 50개 이상의 대학교들이 여전히 분필로 필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전자장비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전기가 없기 때문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신 이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부룬디의 90%가 넘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도 당연히 그렇고요.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칠판 그 학업 내용들을 학생들이 그대로 자기 노트에 베껴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고요. 그렇게 적어놓은 노트, 필기 자료가 그분들의 평생 학문적 자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장신대 교육 환경은 부룬디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했죠. 학문의 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제 곧 시험 기간이죠. 화이팅입니다. 저도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성적표를 보내주셨어요.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못 열어봤어요. 무서워서. 네,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패스, or fail인데. 네.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차별도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룬디의 평균 출산율이 4.7명이에요. 근데 이건 등록된 사람들만 얘기고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한 6, 7명씩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은 없는 살림에서 누구는 학교를 보내고 누구를 보내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자식을 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굳이 한 자녀를 선택해야 된다면 부룬디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학교에 보냅니다. 여자아이들의 교육 접근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한 채 여자아이들은 집에서 남아서 자기 어린 동생들을 돌보게 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성 역할을 부지불식간에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인 7살이 되는 순간부터 여자 어린이들에 대한 성차별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교육의 기회 박탈로 인해 평생토록 여자들은 성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못 배웠으니 직장을 갖기도 어려울 거고 남편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언제 어디서 성폭력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룬디 여성들은 더욱 남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유부남일지라도 그분과 결혼식은 못하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면서 자기를 다른 제3의 남자들로부터 보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비단 여성들뿐만 아닙니다. 장애인의 삶은 어떨까요? 한센인, HIV 복인자분들은 어떨까요? 다들 워낙 가난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 자체가 부룬디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부룬디의 중증 장애인분들, 저희 마을에 있는 중증 장애인분들 약 15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 환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열악합니다. 흙바닥에 돗자리 하나 깔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센인과 HIV 보균자분들의 삶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편견과 그리고 정확하지 않는 그 보건 지식으로 인해서 사회적 낙인이 찍힌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 탕가니카 호수가 있습니다. 탕가니카 호수는 탄자니아,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부룬디 이렇게 4개의 나라에 걸쳐 있습니다. 그 길이는 무려 500km나 됩니다. 수심은 1km가 넓고 이렇게 거대한 호수인데 최근에 호수물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절반을 호수물이 덮쳐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이 마을 주민들은 호수물이 아직 침범하지 않는 공터를 찾아 아까 보신 사진처럼 비닐로 임시 거처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요, 식수시설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와 같이 북반구에 살고 있는 부유한 나라들보다 남반구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룬디가 위치해 있는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에 최근 1, 2년 정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르완다 군대의 지원을 받는 M23이라는 무장단체가 DR 콩고 동부 지역의 최대 도시인 고마라는 도시를 침범을 했습니다. M23은 계속해서 부룬디 쪽으로 남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당사자인 르완다, DR 콩고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인 부룬디,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 용병까지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십만 명의 난민이 부룬디랑 루안다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는 난비 캠프 사정은 어떠할까요? 제가 지금까지 부룬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총 6가지 주제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빈곤의 문제, 열악한 보건 시스템, 보편적 교육의 어려움, 성평등 문제, 인간의 존엄성 침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한 가지가 더 있네요. 그리고 분쟁과 전쟁으로 인한 피해. 이런 이슈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룬디에 국한된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시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 것이죠. 물론 국내에서도 양상은 다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이슈들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이러한 글로벌 이슈 외에도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핵 확산, 종교 갈등, 국경 분쟁, 전염병 확산, 이주민 문제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주 접했던 아주 친근한 본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구절이 이 한 구절에 내포되어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본문이죠.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독생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끄집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관심은 늘 세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시고요.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좁은 관점에서 해석하면 신민사상, 선민사상, 스페셜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 보편주의, 유니버셜리즘에서 얘도 구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섞여 살고 있었던 상당수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특히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다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구약성서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신약성서는 어떤가요? 보편적 구원의 사상은 점점 신약성서에서 강조됩니다. 사복음서의 경우 독자를 유대인만으로 한정한 게 아니었죠. 이방인들까지도 독자로 염두에 두면서 사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 적극적으로 이방인, 즉 유대 안에 있는 외국인 그리고 유대 밖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성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요, 당시 기독교의 관점이 유대라는 지역에서 전 지구적인 영역으로 넓혀졌다는 의미입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초기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사정과 상황, 즉 글로벌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신서들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이미 각 교회들의 사정과 당시의 시대적인 이슈들을 알고 있었다는 단서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을 했다는 거죠. 또한 서로 연대하여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양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그 지역은 유대인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었고요. 그 당시에 각 온 곳에서 온 민족들이 그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야, 우리 부모가 살던 이런 국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대, 서로 기도 제목으로 나누면서 당연히 지구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한 사전투표 있잖아요. 저도 오다가 시간이 남아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만나면 335 만나면 우선 대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출신지가 이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당연히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유추해 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초기 교회는 해당 지역에만 머물러 있던 지역 교회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전 지구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성도들은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 글로벌 시티즌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모습은 어떨까요?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인권, 기후변화, 분쟁, 이러한 전 지구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교회와 얼마나 연대하며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교회 주보에 세계 정세에 대한 소식은 얼마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 주보에 나오는 기도 제목에는 얼마나 많은 이런 국제적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어 글로벌 이슈에 대해 검색해보고 그 이슈들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나요? 부룬디를 포함한 세계 곳곳에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질병인데도 목숨까지 잃고 있는 사람들, 기초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장애인분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기후변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서 슬피 울고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난민 생활하며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 누가 그들을 돌봐야 할까요? 누가 그들의 이웃이고 누가 그들의 형제요 자매인가요? 우리들은 그들의 이웃인가요? 우리들은 그들과 한 형제 자매인가요? 우리가 주일에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깨끗한 양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서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총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원 하는 그 말라리아 약을 사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발생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슬피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 임하시는 중에, 그리고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예배 시간에 방송사고 없이 예배를 끝나는 게 중요합니다. 주보에 오타 없이 예배를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끝나는 시간에 딱 맞춰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연민과 사랑으로 지구적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견습 선교사로 사역을 마치고 귀국한 지체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 나가 견습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학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한 것들과 앞으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 시민의 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지구촌 곳곳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해외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목회 사역과 앞으로의 인생 사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신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모두 선교지에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다 같이 선교 나가면 좋겠는데요. 국내에서도 충분히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근에서 뭘 사려고 검색하는 시간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는 시간에, 그런 시간만큼 한국교회협의회 NCCK 홈페이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YMCA, YWCA, 세계교회협의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서 세계교회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촌 식구들이 당면한 이슈들에 대하여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서와 교회에서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시민으로서 기독교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조금은 멀리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도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며 지구적 이슈에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